십자가 내 고통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갈보리 사랑을 이루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니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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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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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 영광 돌리세.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응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모형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형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특별히 귀하고 아름다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날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높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있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생각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좀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만만감사를 함께 올려드려야 마땅하지만은 때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열어져서 불평불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공격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되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심도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입술과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른 생각, 의로운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충성된 섬김이 주 앞에 연락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조정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경책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사오니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부족하고 연약함, 그리고 추악하고 더럽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그 피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사오니 오늘도 정결하고 고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세움받게 하시고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30장 찬양하겠습니다. 30장.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또 선별해 주시고 또 골라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는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러한 싱싱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골고다를 향하신 그 언덕에 그 아픔과 괴로움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참 못에 찔림으로 우리가 또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2000년 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갚아주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인됨을 고백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과 아버지와 같은 특권을
누리며 고백하며 나누며 즐거워하며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때로는 참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문제가 되든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할 때 다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또한 아버지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경험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인생의 그런 걸 주장하시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또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또 세상이 흉흉하고 여기저기서 총기사고 일어나며 사고가 다별하며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건강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또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정을 통해 복 주신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과 내가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자녀들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호의호식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참으로 이제 지는 낙엽과 같이 떨어질 것이며 또 피다가만 그런 꽃처럼 시들을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모들로 인하여 저들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걸 봐도 사회를 봐도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람들의 인심을 봐도 참 소망이 없고 이미 있는 소망의 등불까지 꺼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교회가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강력한 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청교조들이 일찍이 이 땅에 와서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그 단을 거두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정책이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본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을 증하는 나라로 굳세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긍휼히 주시고 통일을 향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 사병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통일을 이루셔서 세계 만국의 복음을 증하는 나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북한 동포들의 자유가 없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약이 없고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저들의 그 고통과 참 아픔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통일을 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참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하는 선교사님들, 오늘 특별히 종려주를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의 능력을 강력하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사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참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귀한 예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물질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의미를 다시 한번 헤아려 알 수 있는 고백하는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앞서서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절까지 끊겠습니다. 26절까지. 자, 17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계속 읽고 그래서 교독하는 방식으로 26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물었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나바로다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믿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26절까지 보셨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잘 맞는 그런 찬양을 택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심리의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에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아주 한 문장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봉헌을 먼저 드리고 교회 소식 드리고 주의 만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헌 찬송 450장 부르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 4절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사셨으니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면비요, 드린 자에게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우리 박승혁 집사님 지금 이제 머리에 혹 같은 게 있어서 이제 5번의 그러한 예정을 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면 좀 끝날 것 같은데요. 스트라 병원의 413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방문하실 분들은 방문하셔도 좋고요.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까지 여러분께 드려주신 그런 특별원금은 북미 한인 침례계 총회를 보내서 재난구조팀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절기연금을 준비해서 부활주일에 드리시기 바라고, 4월 말까지 또 우리 이제 국내 선교부에서 온 그런 애니 암스트롱 국내 선교헌금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의 만찬 하겠습니다. 284장 주의 만찬 시작합니다. 284장 1절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머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가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떡과 잔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희생의 그 아름다운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물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인하여 내가 살고 영생을 얻고 주 앞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어 드릴 때 여러분이 이제 순서대로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제 다 나누신 다음에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시도록, 그리고 같은 요령으로 잔도 마치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떡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떡은 예수님께서 2000년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제물이 결국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피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컵은 일회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거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26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두 절을 또 거슬러 가서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15절과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특사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바라바를 내어주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내어주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다 바라바라 그랬습니다. 여기 흘러가는 그런 문맥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의를 하고 모든 민중들을 선동선전해서 이제 모든 그런 일이 있거든 너희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모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데모를 해서 민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방법이죠. 오늘날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죠. 선전선동. 그래서 옛날 그 인민의 소리는 꼭 하나님의 소리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인민의 소리라는 것은 바람과 같아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대중은 우중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대중은 우중이다. 예, 그냥 나중에 이제 깊이 생각해 보세요. 큰 무리들은 결국에는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모하는 것이 진짜 몇몇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하나의 그 데모의 도구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 미국도 심지어는 마찬가지. 예, 그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을 선전선동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치가가 되려면 선동을 잘해요. 선전선동. 그래서 사람들 막 자극시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 예?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22장 23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 주일날 오늘 2000년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이 금요일날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대로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은 아침 먹은 마음이 저녁에 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아침 먹은 마음 저녁에 변화되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제치는 것처럼 그렇게 배신하고 자기 뜻을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 네. 그러니까 믿을 사람 없어요. 믿지 마세요. 나 자신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믿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대중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쓸쓸하시겠어요. 그동안에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참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그럼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할 때 너무나도 쓸쓸하고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 인간으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야고보 장로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다. 혀가 우리의 지층에 강하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에 태우고 혀는 지옥불에 타버리고 혀는 억제하지 못할 만큼 악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한 혀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여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기도 하며 한 입으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니라. 내 형제들이여 이래서는 안 된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솟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고 깨달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들은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도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아유,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럴 때는 마음을 좀 넓게 잡고 저가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카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생각도 바뀌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가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자기의 생각, 경험과 지식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마지막 편지의 마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노라.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사랑장에 보면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나만 위해 달라고 그러지. 나만. 모든 우주의 그런 모든 그 궤도의 중심이 자기가 자기. 나. 그러니까는 나 많이 찾는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희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그 이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뭐 그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뭐 다 그 독재자들 다 똑같아. 모택동은 그거보다 더해요. 근데도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사진을 붙여놓고 다 존경하는데 넌센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인 그런 살인마인데 뭐 제가 보는 데이터는 3천만 명 죽였어요. 모택동이. 그래도 그게 위인입니까? 존경받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참, 이 세상에는 상선, 벌악.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상식이 통합니까? 안 통해요. 일찍이 그런 상식은 다 물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말해서 그렇게 한 그런들을 향해서 이미 산상수훈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 가운데. 예?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욕먹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핍박받다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세요.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져. 뭐 사회 개량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에 그런 어떤 그 깊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착해져서 서로 돕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더 악해집니다. 더 내 것을 챙기려고 하다가 남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상에 맞지 않으면 총질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요번에 일어난 내시빌의 그런 총기 사건도 거기에 하나의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에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트집 잡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트집을 잡아서 그를 사사건건으로 시비를 걷습니다. 그래서 종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지만 자기네들이 허물이 드러나니까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죠. 완전한 분이시지만 자기네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덮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밝기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빛이 싫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그들을 덮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친구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없죠. 나를 이용해 먹을 놈들만 많죠. 그러나 우리의 그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남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도 그것도 오산이죠. 병전 밑에 오산이에요. 오산을 여러분 다 깨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가장 좋은 친구가 돼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의 친구들을 살리신 거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예. 배척받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여야 했다. 아니 십자가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기 자신의 그렇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깃들일 것도 있지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홈리스들이 생각나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홈리스였어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그런 친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민들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훌륭하신 선생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그를 반대하고 잡으러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도 훌륭한 선생님을 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런 성전에 그런 그 경호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해서 왜 그렇게 잡아오지 못했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처럼 가르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랍비 중에 랍비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역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고 예수님과 비교가 되니까 이건 뭐 인기 관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공자가 아무리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한 친구시고 위대한 선생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데몬스트레이트.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지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역력히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그러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담과 하였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텐데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역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 숙연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뭡니까? 그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못 박히게 한 것인데 지금은 더하죠. 지금 더합니다. 그때부터 더 사람들이 순진해졌어요. 더 악해졌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지 않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잘 알고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선을 미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제 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조금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 이 채찍은 나비 모양이 된 쇠조각이 붙어 있는 그런 그 8가닥 이상 되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옷을 벗겨놓고 등을 갖다가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비 모양으로 된 쇠조각이 딱 살에 붙죠? 살에 붙을 때 확 뜯으면 살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니까 다른 곳에 보면 바로 밭 가르는 그런 밭과 같이 됐다고. 등이, 이런 소가 밭을 가르면 이렇게 고랑이 파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등이 그렇게 고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낭자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오라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줬죠. 가시면류관에 그 가시가 한 10cm 되는 가시요. 그러니까 여기 가사가 여러분 한번 따가지고 한번 여기 찔러보세요. 여기 있어요. 가시나무 있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 십자가를 요즘에 그 2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스트는 이 형장에 박혀 있어요. 그 가로대를 지고 하는 거예요. 가로대를 지고. 가로대의 무게가 얼마냐? 바로 82파운이에요. 82파운. 여행하실 때 78파운 넘으면 벌금 물어요. 그죠? 그 82파운을 그 딱 해가지고 피 흘리고 며칠 동안 잡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피가 흘려지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 그걸 갖고 갈 때 구레네 시몬에게 너 이거 묘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은 해석합니다. 그 길이가 약 6피트 되는 거예요. 6피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게가 82파운드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못 박히게 되는데 못의 길이가 얼마냐면 14cm예요. 그러니까 인치로 말하면 5.5 인치예요. 굉장히 못의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살에다 박은 게 아니라 뼈에다 박은 거예요. 사실은 살에다 박으면 안 돼. 뼈에다 박은 거 뼈. 그리고 다리에는 이걸 포개고 박을 때 그때 어떻겠어요? 제가 그냥 묘사를 하면 좋겠는데 이거 박을 때 뼈가 웃어지는 소리 나죠. 우즈끈우즈끈 소리 나죠. 박은 겁니다. 응? 그랬더니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상 질환 가운데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애절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좌우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뼈를 꺾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꺾을 때 그냥 이렇게 꺾어지겠습니까? 도끼로 찍었겠죠. 찍어서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외과 의사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은 바로 심장이 파열된 것이다. 그 의학적으로 뭐냐면 이제 어떤 그 훈련된 그 군인이 이제 예수님이 죽은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이 좌측 횡격막을 뚫고 우측 폐를 파열하면서 심장을 딱 꿰뚫으니까 심장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중 한 분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는 참이니라. 이게 그 아이 위트니스라는 거죠.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피 속에 있는 혈구와
혈장 성분이 분리되므로 거기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사망했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증명한다고 그렇게 외과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 다시 살았다, 이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저주받을 일이죠. 그런 만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이 그 유머로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여기다가 십자가를 딱 달고 다니는데 너는 너에게 당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십자가를 딱 돌린다는데 이렇게 들어. 센스가 없으시네. 네. 어쨌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산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아니에요?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지. 서로 싸우니까 맨날 부딪히고 싸움하고 등지고. 예,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 만차를 받은 것처럼 찢기실 삶과 흘리실 피는 나의 죄, 다른 사람이 아니 나의 죄. 그때 외쳤던 군중의 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이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할 때 다 깊이 생각하고 왔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구원받았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가 찔림으로 내가 고침받, 그가 상함으로 내가 참 위로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그저 지나가는 일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두고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고침을 받고 영생으로 얻다오는 인생을 가지면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삶을 얻었다 고백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치유를 해서 기도하시고 1절만 부르고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치유받고 위로받고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 주셔서 깨끗하고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박수영 집사님, 정영훈 집사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모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박승려 집사님, 정진모 집사님,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주신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발걸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영생을 얻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씻음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영토록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과 이 능력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보다는 다 아버지와 상대적으로 약한 것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능히 이기고 남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